있습니다. 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신실한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은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본래의 뜻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지금은 많이 그 오염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일단 신실하고 또 성심을 다해서 섬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누리게 될 그 장수와 재물, 명예에 대한 약속은 세고 셌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또 갑자기 안 되지? 11장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뇌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치고 자녀들이 잘되고 또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듣기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어디 하나님 마음대로 된답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한 수 위에 앉아서 훈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믿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나는 맨 돈 때문에 쩔쩔매고 팔다리 허리 어깨 어디 성한데라고 없고 또 자식들 가운데 자랑 삼아서 내세울 만한 놈 하나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그런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핵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한 해결책을 단번에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답을 알면은 여기 무안에서 이런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뭐 한 2, 3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가서 뭐 목회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일들은 부교역자나 또 교회 일꾼들에게 다 맡기고 저도 기도와 또 설교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지요. 기사가 기사가 운전해주는 그런 고급 자동차도 타고 싶고 판공비로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넉넉히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그 축복의 말씀들을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되새기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약속된 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 성구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약속된 그 복의 수혜자가 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받는 그런 복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이러한 약속된 그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그 약속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에 충실했는가? 그것을 자문하는 것이 100번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지금의 이러한 그 환난과 궁핍은 도대체 뭐냐? 결국 내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존심이 뚝 떨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길을 못 펴게 됩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저 사람 꼴이 뭐여? 이렇게 수군대는 것만 같습니다. 괜히 자신의 그 남루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만 같아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돌이켜서 그 삶의 목적과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러난 그 현상만 보고서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든지 또 상대방을 어떤 공공한 처지 가운데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2, 3천 명 정도의 교회가 아닌 200만 명 이상의 그 초대형 교회를 이끌었던 모세가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날이 몇 날이나 됐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한 그 예언자들이 과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렸습니까?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까닭에 박해를 받아서 쫓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과 궁핍의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형편 또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면 결국 부도난 얼음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 또 진정한 부부는 어느 때에 식별이 됩니까? 서로 간에 별탈 없이 지낼 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닥치면은 친구 혹은 부부 간의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우정인지 가짜 우정인지,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평소에는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칠 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가 선 곳이 과연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관습과 그 가치관 위에 서 있는지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닌 환난과 궁핍의 때에 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시시때때로 터져나와서 이 모세와 아론을 괴롭힙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회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다 따라 나왔던 여정이지만은 막상 그들 앞에 환난과 궁핍이 닥치자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 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의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 그 믿음의 여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변함없는 진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에 호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섞일 것인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전설적인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저들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한 그 세상의 권력이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유와 협박이라고 하는 그런 당근과 채찍을 동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빠져나갈 때라고는 없는 환난과 궁핍의 때이지만은 그 위기의 때는 오히려 저들의 그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저들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법령을 선포하고 다니엘을 감시하는 그 고관들의 책략을 많이 알면서도 다니엘이 보인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당대 그 최고의 그 제국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그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저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무슨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10배, 100배 용기가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저들의 신실하고 그 충성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던 이 충성된 믿음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인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때입니까? 건강과 평안과 번영과 장수의 때일 뿐입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 자체가 아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난과 궁핍의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행동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언약의 성취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생전에 그와 같은 복된 약속의 결실을 맛보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은 모두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된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현세에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에 순복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만용이고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면은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보고 목사님이 자꾸 모른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상대방의 어떤 그 반박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는 전형적인 그 논리학의 기초에서 전개되는 것인데, 그러니 제가 그와 같이 미심쩍어하고 못마땅해야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 미리 준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했지요. 저는 방금 정답이 아닌 나름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그걸 충분히 이 시간 다 답변하지는 못하겠고 그 얼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사는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고 현세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뭘 근거로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의 약속대로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야기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의 바닥까지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1장 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탄에게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경건한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보아 훤히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서문학교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이러한 충성된 자들에게 곧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탄의 시험에 마루타로, 그 임상시험에 마루타로 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신실하고 충성된 이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비방하며 괴롭히는 유대인들, 실질적인 사탄의 회당이 있고, 마귀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게도 하고, 또 앞으로도 10일 동안, 이거 문자적 의미의 10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무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시지 않고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연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택한 믿음의 조교들이니라. 군대에는 조교라고 하는 그 직책의 그런 군인이 있습니다. 조교는 피교육생들 앞에서 전투에 필요한 어떤 특정 동작을 그야말로 100점 만점에 가깝게 시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숙달된 조교로부터의 시범이 있겠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와 같은 완벽에 가까운 동작이 저절로 우연이 됐겠습니까? 그 같은 동작을 100번, 1000번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한 결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만의 사람들을 조교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델, 조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조교로 선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고된 훈련의 과정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강과 형통의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의 때에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충성된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라야 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도무지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고단한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조는지 주무시는지 나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여겨져서 주저앉고만 싶습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시점,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꼴이 뭐야? 욥의 아내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에 더해서 남은 고난을 충성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위협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를 향해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던 세상 사람들은 놀라서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마음에 구김살이 없냐? 불평과 원망의 기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생활화된 저 삶의 비결은 도대체 뭐냐? 지코가 석자인 주제에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틈만 나면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예수라는 분이 세기는 센 모양이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을 그 열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성과 열심은 다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마땅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지만은 열심인 사람이 곧 충성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꼭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변의 교인들과 비교해보니 그 열심을 비교해보고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교만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시당초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 그 자체를 충성된 신앙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과 무관하게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달성하려고 신앙적인 열심을 잠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리이리 해주라고 압박하는 무기로 열심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조차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 혹은 맹목적인 종교 행위의 그런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이 이 번영과 형통의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의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걷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성심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까? 저 사형 틀입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분부에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기도의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면 신이 나서 활개를 치다가도 나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금세 의기소침해지고 이마에 내천자 계급을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신앙 내면을 살피고 분석해 보면은 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가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신앙생활, 아니 그 종교 행위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는 신앙을 위장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를 우선적으로 경배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성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임금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왕자의 신하가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모이고 불경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앞세우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일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교회 내에서도 버젓이 행사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겉과 수복이 다른 그런 어떤 바리새주의적 위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대열로 금세 떨어지고 맙니다. 앞서 살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에 숙달된 조교였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조교로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이는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환난과 궁핍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잘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뻐기며 오만을 떨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기가 죽어 이축된 삶을 살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의 성경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바로 공원 찬송 333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봉하겠습니다. 333장.